첫 주에는 그 전반적인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두 번째 사회적 현상에서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부터 또 사회적인 문제, 특별히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고, 너무나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눴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회적인 현상 중에 마지막 부분을 못 나눴어요. 8번 마지막에 교육 사상의 영역에서의 징조가 뭐냐 이것인데, 먼저 간단하게 이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34번째 강의 마지막 때의 징조, 교회, 종교, 신앙의 징조가 뭐냐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먼저 이제 교육 사상의 영역에서의 징조, 참 심각한 그런 내용인데, 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우리 신앙교육의 중심은 부모의 교육이에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제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저희들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요. 사설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성경 쭉 읽으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이런 그 신앙 교육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시간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모든 가장 중요한 교육은 공교육에 맡겼어요. 공교육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라, 정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은 그 교육의 체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또 이제 학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배치된 그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어린이부터, 전에는 선교원 같은 것도 많았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것들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또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반발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원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유치원 이하 단위부터 거의 공교육에 이걸 맡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시간 선택할 수 있는 건 사교육인데, 그럼 이 사교육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어요. 어디서 사교육에 신앙교육을 선택한 적이 없죠. 교회 이렇게 문의해서 인테리어 목사님에게 한 달에 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저희가 몇 년 전에 방학 때 한국에 많이들 가시는데, 한국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성경 학교를 했었어요. 성경 학교. 그래서 최소한 그 프린트물 돈은 내라 해가지고 얼마씩 받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성경 학교를 했었던 것이, 이제 이런 교육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교육은 그냥 공짜 교육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또 잘 전해지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부모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신앙 교육은 정말 이제는 희귀한 것이 돼버렸고, 그리고 모든 교육은 공교육에 맡겨요. 요즘은 그래도 이 공교육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안학교, 저희 그 가족들 가운데도 저희 누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대안학교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이제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진학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우리 또 조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공교육이 완전히 이제는 너무나 뭐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그 교육감이 대부분 다 그 진보적인 교육감이 각 지방마다 다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인권조례라든가 진보적인 그런 정책 하에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녀 교육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히피 시대가 막 일어나고, 이런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이제는
의무 교육이 되어버렸잖아요. 전혀 계급할 수가 없어. 우리가 돈을 안 내는 대신에 모든 그 교육의 내용은 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이 교육 사이클이 그렇게 되어져서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엔 가정에서 부모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모든 교육은 다 집 밖에서 교육을 받고 아니면 이 어떤 사설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다 그것은 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런 그 방향으로 다 나아가고 있다. 거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게 이제 교육의 핵심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그 사상적인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이 성경적 세계관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이 보다 높은 것은 없다. 모든 이론과 사상과 교육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제 현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그런 여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모델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육이 추구하는 건 뭐냐? 보면 절대적인 것을 다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절대적인 건 없다. 그리고 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은 없다. 그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 교육 사상 이미 이 과학 같은 경우는 다 진화론을 가르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도 다 그것을 배웠고 거기 어디 하나님의 창조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나 가야 그걸 배우는데 또 시험 보려면 진화론을 배워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그 내용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실 교회 교육도 그래서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우리 교사들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 성경의 어떤 사상화돼서 그걸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 강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구약성에 나온 강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자기 어떤 신념, 사상 그거를 성경과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자녀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도 많이 불안정해졌다. 교회 교육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고 또 이런 어떤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 그리고 완전한 것보다는 불완전한 것 또 유한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교육의 이 내용은 더 이렇게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급격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교육도 하나의 짐승이 다스리는 체계 가운데 하나예요. 계시록 1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화도 이제 짐승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지만 교육에도 이제 짐승의 영향이 끼칩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서 목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고요. 또 하늘에 사는 거 천국이죠. 천국을 이제는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없다.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다 상대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뉴에이지 운동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교육 전반에 이제 자리하고 있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신성 모독하고 과장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계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 방향.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동성혼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교과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유치원에 보면 가족을 배우거든요. 가족.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가족은 엄마, 아빠, 나야 이런 가족만 있었는데 이건 절대적인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빠 나, 엄마 나, 이런 가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크리스찬 부모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걸 배우면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뭔가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됐고요. 유럽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데 이미 그렇게 됐고 모든 문서에 다 나와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젠더나 가족관계 여러 가지 이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이번 인구 리서치, 종교 리서치 할 때 그거 그렇게 하자고 발의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동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란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사회에서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학생들이 그걸 배우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공교육에 대한 그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이렇게 해외 나와가지고 기독교 학교도 많고 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은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인데 사상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네오마크시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ML주의에서 막스 레닌주의를 많이 배웠어요. 그 공부를 많이 심취했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런 운동권에서는 주체사상을 많이 배웠어요. 저희도 주체사상을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1900년도 이렇게 1930, 40년도를 지나가면서 사실 그 1800년도에 일원화됐던 이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이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안 맞고, 그 공산주의 그 이론은 그게 이제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항상 그 대적하는 그 기득권층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 부르주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어떤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의 그런 그 이론의 기본 단락이 됐는데 그런데 보면 중국 보세요, 중국? 거기에 보면 거기는 농민의 나라잖아요. 이 농업 국가니까 이건 프롤레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지. 그러니까 거기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농민혁명을 통해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과 같은 그런 어떤 공산주의 혁명을 했던 거죠. 이렇게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거 누가 부르주아냐, 누가 프롤레타리냐 구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옛날에 보면 차 타고 다니면 다 부르주아라고 그랬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차 뭐 좀 좋은 거 타면 지금은 그냥 차로는 구분이 안 가요. 중산층들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혁명을 일으키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적이냐 이게 이제 되게 불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제는 이런 그 사회주의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독일의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 학파들 나중에 프랑스 뭐 이런 데에서 학파들이 생기면서 이 막시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이런 평등한 사회 이거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였던 애들이 다 이렇게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도 이렇게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상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의 운동 동력을 뭐로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붙잡은 것이 이제 바로 인권 문제, 인권, 정의, 평화. 그래서 이 인권, 정의, 평화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얼굴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한 층에 대한 그 저항이라든가 그 기득권 세력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인권 또 평등,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의 주제를 맞추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사회주의가 되냐면 그 개인의 소수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 법을 만들면 그 소수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또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사회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화가. 오히려 이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이런 네오마크시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더 들여다보면 그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규제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돼. 그 공권력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사회주의화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인의 인권인데 결국 그것을 위해서는 전체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나가야 되는 이게 바로 사회주의적 이런 그 요소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진보적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좌파 우파 말할 때 거기에서 원하는 그런 세상들은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보다는 어떤 평등이나 이런 인권을 위한 어떤 공권력을 강화시키는 집단적인 이런 부분이 더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이런 요소들, 물론 나라들마다 사회주의적 요소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그 유럽은 저항하잖아요. 이렇게 국가에 통제하는 거를 유럽 사람들은 저항하잖아요. 이게 막 몇만 명씩 이렇게 그 코로나에 걸리는데도 마스크까지 안 쓰고 저항하고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거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버스에 마스크 안 타고 오면 다 막 욕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벌금 내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면들의 면. 물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게 가면 갈수록 사회주의화 되는 체제로 나아가는데 이게 쉬워요. 이런 경험했을 때. 이제 이런 그 부분들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네오 막시즘이 바로 그런 이 흐름으로 지금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 사상의 어떤 그 진보적인 사상의 그 근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상들이 막 충돌해요. 그래서 이 어떤 인권, 정의, 평화 이런 내용들 참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좀 강제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평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이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 노력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격차들이 있어요. 격차.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보면 줄 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서 오자마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무슨 차이겠어요, 그게요. 퍼스트 클래스냐, 이코노미냐 이런 거잖아요. 또 이코노미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게.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또 연장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그 차별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이런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강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것을 이렇게 사회 환원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강제적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 체제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유민주 체제는 그 흐름 자체의 흐름 정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름으로써 이것이 평등 세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되면 이것을 강제화시키고 법을 막 무겁게 만들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들고 이름으로써 억지로 그것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 나누겠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강제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고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정의의 개념도 사실은 모두에게가 정의가 아니에요. 사실 정의가 진짜 정의 되려고 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그 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애가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편하고 또 사상적으로 다른 편하고는 이게 잣대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진리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말씀의 기준이. 왜냐하면 잣대가 표준 잣대이기 때문에 절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구에게 더 유리하느냐 이런 것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무장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해볼게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게 성경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요. 꾸준히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또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성령께 도와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게 세상에 견고한 지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높아진 사상들. 이것 위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를 보는 눈이거든요.
어떻게 세계를 보느냐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정의라고 한다면 이 정의가 여기서 말하는 정의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의예요. 공의.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그 정의, 평등, 평화 옛날에는 여기에 토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무 좋은 말들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관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정의가 뭐냐, 평등이 뭐냐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는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또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저희 그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 린테리 목사님하고 저희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성경적 세계관에 아주 피를 토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해요, 이게. 그래서 아직 어릴 때부터 이거는 딸딸딸딸 외우게 해야 된다. 성경을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그 자녀를 교육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뼛속까지 새겨 들어가서 이게 무장됐을 때 그래야만이 무엇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고 이거 뭐 정의인데 이 정의가 이거 바뀌는 정의에 목숨을 걸며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이 평화, 평등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진리 아닌 그거 위에 경관진을 세운 거에 목숨을 걸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목숨 건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이 성경적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시편 33편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노라. 아멘이시죠?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민족 사상이 너무 강해. 사실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래 쓰여진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내션은 그냥 국가의 국가. 근데 우리는 그 민족 가면 혈통을 더 강조해가지고 그 민족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지금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 민족이 있습니까? 민족이 없어요. 그 영국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더 많죠. 그 하나 국가예요. 이게 내션이에요, 내션. 우리도 이제는 벌써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생에 나가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 민족주의가 너무나 이제 이 내션이 민족주의로 이렇게 그 사상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고립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성경은 열방주의예요, 열방주의. 민족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게 세계에 우뚝 서고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영광이 가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 그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나라에. 그래서 메시아관이 딱 나중에 예수님이 봤을 때 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메시아는 오면 자기 나라가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갖고 오히려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되는 게 메시아가 와야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거예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열방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열방주의자. 그래서 우리 물론 먼저 우리와 같은 혈통인 우리 함께 살았던 북한에 대해서 그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또한 열방을 향한 그런 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도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그 교육과 사상에 대해서 나누고요. 세 번째 징조는 그 교회, 신앙, 종교에서의 마지막 때의 그런 그 징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와 음료. 첫 번째부터 이거 무시무시하네. 배교는 아주 큰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그러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건 이제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소망했단 말이죠.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극단적으로 돼버리면 이게 이제 그냥 그 어떤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염세주의자처럼 이런 경향에 교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중학교 때 한참 그 EU, 유럽 연합이 그때 결성이 되거든요. 그때 결성이 되면서 이거는 마지막 때 심각한 징조다. 이제 어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 더 가까이 왔다. 이런 책을 읽었더니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공부해서 뭐 하나. 그냥, 머리 깎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겠다.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여리고 연약하고 또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때도 이러다 보니까 좀 세상에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서. 뭐냐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 또 배교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적그리스도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만들어져요.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짐승이 왔는데 대번 짐승이야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짐승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그 경배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세상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배교하는 일이 하나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 교회 멀쩡한 교회인데? 저 교인 멀쩡한 성도들인데? 근데 결국엔 마지막 때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배교가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또 건강했던 교회, 이런 교회들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배교의 중심은 이 적그리스도와 이 보폭을 함께 하는데, 4절에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우에 자기를 높인다. 여기에 미혹돼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 예수님, 하나님, 또 불교의 부처, 또 다른 그 신의 어떤 그 신이라 불리는 것들, 그리고 숭배함 받는 것들, 숭배함 받는 것들이 있죠. 뭐 돈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종교적인 숭배도 있고, 이런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도 돈 사랑하면 돈 따라가다가 그 돈 위에 앉아있는 그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까지 연결이 되겠죠. 명예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위에 앉아있는 그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다 신이라 여기게 되는 그런 그 배도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 배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배도는 뭔가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거든요.
끝까지 우리는 국가 내지는 정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벌금을 내라고 해도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걸 종교 탄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모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소그룹이나 소규모 예배들을 오히려 잘 이제는 이런 시대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변하는 것. 뭐가 맞나 틀린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렇게 서로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이런 달라지는 것들이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냐 마냐 여기는 정말 결정적인 이게 순간이 돼요.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명한 교회들,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요 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는 경우들은 이건 그냥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지 실제 몸에 뭐가 들어가 안 들어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구원은 예수 믿어 받는 것인데 그 안에 몸이 뭐가 들어가든 마크가 새겨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이제 정말 마지막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그 표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매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용어까지 써놨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말씀을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이거 상징이 아니다. 이거 실제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결국 한 편은 배교하는 거예요. 한 편은 배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 보면 이거는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사용했다는 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천년왕국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벌써 굵직굵직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다. 상징으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끝이 아니고 그 상황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벌써 이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교는 상상할 수 없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신앙적으로 이제 음녀, 성경에 나오는 음녀가 바로 이제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 내지는 배교할 수 있도록 미혹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이 힘을 말하는데, 음녀는 타인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 우리 2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 음녀 나오죠? 음녀 누구냐? 타인의 사랑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건포도 과자를 즐겨요. 세상에 어떤 어떤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해. 나에게 건포도를 주고 또 포도주를 주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호세아서 그거 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건데 미혹돼서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가 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음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음녀는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음녀다. 그리고 스가랴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이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니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수에 머물게 되리라.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건데요. 에바 큰 항아리를 봤는데 이 항아리가 뭐냐면요. 11절에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이러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 땅,
온 땅이 바로 이 항아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속에서 둥근 납조각 이게 쑥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근데 그가 이르되 천사죠. 그가 악이다.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납조각 그 둥근 뚜껑을 그 악 위에 던져요. 덮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납으로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그 악 여인, 음녀를 납으로 덮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에바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신할 땅으로, 신할 땅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일단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은데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서 머물러 있게 되리라. 그게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 음녀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쭉 성경 읽다 보면서 바벨론 뭐냐, 그거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도 다스리고 문화도 다스리고 경제도 다스리고 모든 상품도 다스리고, 그런데 거기에 그 종교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종교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얼굴은 여인. 그래서 이제 신앙인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데, 실제 그는 음녀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바벨론을 사랑하는 그 음녀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전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 떠올랐던 것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술적으로 몸에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납덩어리거든요. 뭐 교인 사람은 금으로 하긴 하는데 시골 가면 다 납으로, 무명실에다가 납을 많이 받죠. 그거 시커멀 때까지 대대로 물려주고, 왜 이걸 납덩어리를 안 좋은 건데 허리에 차고 다닐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어디 자료는 없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납이 납덩어리로 지금 음료를 막는 거거든요. 못 나오게. 에바에 듣고 일단 뚜껑을 막아가지고 그걸 신할평지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아마 성경적 어떤 이런 근거가 있지 않겠냐. 납을 달고 다니는 것이 이게 귀신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내지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뽀롤렁 영들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건데, 그 납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음녀가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음녀가 계시록에 보면 이 멸망당하기 전인데, 음녀가 정말로 이 5대양 6대주죠. 음녀가 앉은 곳은 물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음녀들의 세상을 만들고요.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음녀가 심판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음녀는 짐승에게 의해 죽어요. 계시록 17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벨론 안에서 짐승 하나는 신이 되자, 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돼서 그 짐승을 우상화시키고, 그런데 음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 그러니까 배교한 교인들이에요. 배교한 교인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종교 통합이 되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심판해요. 짐승이. 배교한 자들이죠. 배교한 자들. 그들을 오히려 짐승이 미워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결국에는 자중질환이라고 하나요? 자기들 편끼리 싸워서 짐승이 음녀를 죽이게 되는, 불에 태워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나옵니다. 그리고 배교는 짐승의 표를 받은 교인들, 우리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짐승의 수라. 짐승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 표를 받으면 그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의 수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오늘 이 34번째 강의가 이 항목이 7개로 되어 있어요. 왜 7개로 하냐면 되도록이면 7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숫자거든요. 6번째로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7번째. 왜냐면 사람의 의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에 의도. 그 성경에 보면 7749에서 그 7번씩 뭐 이름을 용서하고 나오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한 그 날도 뭐 490년이고 7749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날도 490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7749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도된 하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40이라는 숫자, 그죠? 12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의도적으로 자꾸 이제 이 7이라는 숫자를 쓰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짐승에서 666도 뭔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캄보디아도 그 음료수 있잖아요. 666 이렇게 써있는 그 음료수. 그 다음에 격투기 하는 거 보면 거기 바닥에도 666 그 음료수가 후원해가지고 그 666이 써있고 그 피바다 막 되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다 이런 거 코드들이 다 있어요. 영화 보면 눈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호루스의 눈, 그거. 우리 1불짜리 지폐 있는 것처럼 다 그 상징이 뭐 가는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그게. 눈 하나 있는. 왜 그걸 넣겠냐 이거죠. 다 우리도 이렇게 의도 있도록 7자를 쓰는 것처럼 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숫자, 뭔가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짐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배교로 간다는 거죠.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심각한 이제 교회 논쟁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 이미 애왕전들은 칩을 다 받잖아요. 칩. 이건 저항업체 다 받았어요. 이게 칩을 받고 칩을 안 받으면 벌금 내요. 100만. 벌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고 일반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다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이력이 다 있잖아요. 이력. 어디서 길렀고 누가 길렀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게 온다는 거죠. 또 나중에 이제 백신 맞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다 이력이 다 있어야 외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점점 그런 정보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한 서버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저 뭐 캄보디아 저 어디에 있는 분들은 뭐 핸드폰도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 다 백신 맞으면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그리고 백신을 맞을 때도 뭔가 거기에 그 문인까지 새길 수 있는 그거 하나는 또 다 알 수 있는 기술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된, 이게 이제 쉬운 거죠.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지는 뭐 마크가 찍히는 것, 이게 너무 쉽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문신을 많이 해요. 온몸에 문신하는데 뭐 그 정도 하나 몸에 찍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막 타투, 여기도 우리 동네도 타투 하는 데 있어요. 교회 근처 거기 타투 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으니까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배교와도 크게 연결이 된다. 첫 번째 배교와 음료했고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이제 신앙 또 종교적인 징조 중에 하나 불법이 성해진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진리처럼 둔갑을 해버리는 거고요.
교회가 불법에 빠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교회를 향한 그 외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이거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나눴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가페오라고 했죠. 아가페오. 교회 성도들만 아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가페오가 식어진다고 하는 거는 세상은 이제는 뭐 사랑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믿는 자들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불법이 성화해야 된다. 교회 안에 이 불법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와서 그 진리처럼 둔갑해 버려가지고 결국은 미혹당하고 그것 때문에 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 그 불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도 알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가 아니고 지구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가 아니고 장로 노릇했고 권사 노릇했고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활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 너희도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그죠? 불법으로 했다. 그 불법이 뭐냐? 불법이 바로 이제 너희 떠나가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합법은 뭐냐? 합법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알아요. 그 믿는다고 말해. 근데 이것이 관념적인 것이고 내지는 그거를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사용해서 먹고 살아가고 또 세속적인 욕망을 그걸로 추구해. 한마디로 사꾼. 이름을 아는데 그런데 이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불법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뜻대로 살질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 알고 그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하는데 그 속에 진심의 어떤 회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가 믿고 있는 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게 죽은 믿음이 가짜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이 정도니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그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합법은 다만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진짜 합법적인 사람은 뭐냐? 하나님 인정한 사람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기도문에 그 말씀 그대로죠. 하늘에 이런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날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이렇게 지은 자들이 이들이 바로 합법적인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렇게 불법이 아주 성하여질 거다.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법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 지금 말하면 선교사 할 수 있고 목사이고 장로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가 여기서 좀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것도 너무 좀 목회적으로는 교인들이 힘든 거 보면 다 기도가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영혼 구원 받는 거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불법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이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요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좀 위로도 하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좀 전하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이번 주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막 죄에 대해서 또 이제 막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고 심판에 대해서 뭐 어떤 때 지옥에 대해 지옥불 근데 이런 막 그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해서 하지만 그래도 주제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긴 됐다.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막 더 재밌게 하고 또 더 즐겁게 하고 더 위로해주고 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참 우리가 마음에 부대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한 불법이 성화여진다. 세 번째는 모이기를 표한다. 이거 너무 요즘 느끼죠, 우리가요. 초대교회 탄압도 그랬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인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다가 막 때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건 모이지 말라는 얘기죠. 모이지 말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흩어져요. 사도행전 8장 3절 4절 사울이 그 핍박의 중심에 서 있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들어가 고개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흩어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아주 앞장서서 이 모이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고발하고 감옥에 넣으니까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쫙 하면서 그들이 다시 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부터 이제 그 세상은 그 모임을 갖지 못하게 참교회가 모임을 갖지 못하게 계속 이제 반대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또 흩어져서 또 공동체를 만들고 또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 모임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 모임이 끊어진 적이 없는 이런 그 상황까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 지역이나 공산권의 교회들이 탄압 때문에 이렇게 또 모이는 것이 안 되지만 또 그들이 지하에서 중국에도 지금 이제 작년부터 또 지하교회가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북한에는 이렇게 이제 모임 자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밀리 동굴이나 또 이런 데서 그 지하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이제는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무슬림 지역들에는 그냥 이제 기독교 지역들이 있어요. 이 메단이라고 인도네시아 메단 같은 데가 기독교 지역이고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기독교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모이는 것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회중 예배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하게 돼요.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나오세요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냥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개인주의화 되면서 또 다 이렇게 퍼스널한 그런 이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이 회중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중 예배하면 또 왔다 갔다 움직여야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싫어지니까 이제는 비대면 그런 게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지향된 적이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탄압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내지는 소그룹으로 예배 드렸을 수는 있지만 기억사 가운데서
이거가 맞다고, 이거가 옳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향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 이제는 탄압도 안 받는데, 핍박도 안 하는데, 그냥 회중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냥 이제 혼자 예배 드리거나, 그냥 두세 명이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시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짐승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커지면 교회 모임을 이제는 파괴하게 되죠. 참교회의 모임을 점점 파괴하게 되고, 이번에도 보면요, 비대면 하라겠는데 어기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그랬을 때는 고발 조처가 돼요. 300만 원씩 벌금을 내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전염이 되면 구상권까지 청구돼서 막 더 덤태기를 써가지고, 이건 이제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한국에서 여러 교회가 지금 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참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가 되고, 그리고 이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통과되면 고발되고, 그러면 이제 고소당하면 사람들이 점점 그런 교회를 외면합니다, 이제. 외면해요. 왜냐면 이제 그 언론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벌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은 괜히 그 교회 와봤자, 그런 문제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점점점 참 교회가 사람들도 싫어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소외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힘을 잡았을 때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패해버리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성도의 권세가 무너져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때까지 나온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분명히 나와 있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분명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것을 습관을 가졌으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함께 모여 회중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보면 이제 지금 소그룹 활동은 좋은 것인데, 소그룹 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2날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소그룹이 어떤 상황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하나의 그 선교적인 그런 그 방법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중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중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소그룹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그룹은 나오는데 회중 예배는 안 나와요. 그 어느 교회 보면 소그룹 숫자가 회중 예배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회중 예배가 갖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000년 우리가 이 2000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회중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함께 듣고 시를 낭독하고 예배를 찬양하고 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회중 예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예배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이렇게도 또 찬양도 하고 소그룹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에 그 힘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받는 은혜와 힘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힘을 가지고 소그룹 예배와 또 이런 그 각 부서 예배들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게. 그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주는 힘이 강력하다. 이게 이제 교회의 그동안 어떤 힘인데, 이걸 자꾸 이제 소그룹화 시켜요. 소그룹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니까 회중예배가 등한시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예배도 강조되고, 소그룹 예배도 강조되면 가장 좋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신비한 것들을 추구한다. 그 복음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그 역사와 신비주의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신비한 게 있죠. 너무 많죠, 신비한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것을 능가해서 어떤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비한 것만 나타나는 것을 그걸 진리로 보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야. 근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를 막 쫓아다니고 신비한 걸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리보다 신비함을 더 추구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아, 못하니라. 보세요, 그죠? 이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름 말고 이 사단의 어떤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된다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속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왜 속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로 거해야 되는데 이 기적과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 일으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속게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뭐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기적 일어난 거 간증하고 또 실제 보여주고 하는 거 보면 신비한 게 많아요. 신비한 게 많아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정말 나중에 짐승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볼 수 있고요. 계시록 13장 12절에 14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향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큰 이적 향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데 이적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니까 그 이적 행하는 자, 기적 행하는 자, 이런 자를 분명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신비적인 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갈급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추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인가? 한 번씩 보면 거기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너무 신비한 일들을 하는가. 그거를 막 세계가 열광을 해요. 세계가 열광을 한다. 뭔가 거기 신비한 것이 있을 것 같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속임수고 눈으로 보는 거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삶 주변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권세가 깨져요. 다니엘서 12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기, 주님 오시기 전에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것도 거의 1900년을 세상을 방황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거룩한 백성이. 이걸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권세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의 능력, 그 능력, 그런 것들이 다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서는 성도가 이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계시록 13장은 딱 보면 항상 짐승이다 이렇게 보면 돼. 짐승장. 근데 그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와 싸워서 이겨요. 성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이겨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걸 다 다스리니까 결국엔 성도가 그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되고요. 다니엘서 8장 24절 시작. 그 권세가 강하일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너를 파괴하냐고 자유로 향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보면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다 파괴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그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이제 영원한 나라의 승리예요. 주님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끄시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도가 깨어지고 권세가 깨어지고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성도의 권세, 참된 그리스도인의 힘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엄청 비난을 많이 당할 겁니다. 성도들은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든지 아니면 혼합되어져 버리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꼿꼿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 그리고 우린 지금은 벌써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종교 통합으로 간다는 거죠. 종교 통합. 베드로가 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많은 것에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죠? 이제 모든 종교를 통합한 어떤 한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하나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배교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주든지 다 죽게. 최종적으로 지금 종교 통합은 각 종교의 그 어떤 그 지향점이 종교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하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일단은 먼저는 상대방 종교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익하고 필요하고 또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이 종교 통합에, 이거는 뭐 이 종교 통합을 향한 걸음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걸어오고 있었고요. 점점점 그게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통합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야. 그리고 불교의 부처야. 그리고 힌두이즘의 모든 신들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통합되어지는, 거기에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우뚝 이제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뭔가 지향점은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평화. 세상이 말세에 더 분쟁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어젠가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유대교 회장 근처에서 또 총기 난사에서 몇 명이 죽었지요. 또 캐톨릭 성당 거기서 와서 또 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일도 벌어지지요. 이게 다 종교 분쟁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아제르바이란이라든가 또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종교 분쟁이고, 무슬림들의 그 시아파, 수니파의 정말 수천 년의 싸움도 종교 분쟁이고, 그죠? 그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기독교 세계와 무슬림 세계 마찬가지고, 다 종교적인. 그럼 북한은 종교 아닙니까? 거기 종교적인.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이교 집단 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계속 네덜란드 헤이그 하면 우리는 이순 열사 생각나잖아요. 거기 평화의 궁전이 있어요. 거기 그 회의에 이순 열사가 가가지고 우리 도와달라 일제로부터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한 거죠. 헤이그 그 헤이그에 평화의 궁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카네기 재단이 알죠? 철강왕 카네기 이 주관으로 해서 모든 돈을 거기다 다 떼요. 그리고 교황, 달라이라마, 또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되게 이제 에큐메니칼은 어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구원 이 주제보다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에 더 주제를 갖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WCS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원래 올해 6월 달에 종교우정연합 선언을 하려 예정했었는데 지금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로 연기는 됐어요. 연기는 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흐름들은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WC 월드 컨퍼런스 그다음에 R Religions and Peace에서 P WC R P에 이걸 이제 쳐보면 나와요. 그런데 또 이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도 이거는 K 똑같아요. K하고 코리아 컨퍼런스 그다음에 Religions and Peace 한국 종교자 평화회의가 있고 청년 모임도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도 참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각종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각 나라별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유엔 산하 기구에도 종교 평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고 흐름을 갖고 그리고 모든 교단들이 이걸 반대하지 않아요. 힌두교 같은 경우야 뭐 원체 이 다신교니까 여기도 이거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캐톨릭도 그렇고 교황청에서 이게 아주 주선을 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캐톨릭은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의 캐톨릭 방송 이름이 평화방송이잖아요. 그죠? 평화방송.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만날 수 있고 사실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도 만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거는 이제는 복음주의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남 자체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스님도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려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와 복음하고 이게 위배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거죠. 얼마든지 친구로 사귈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떤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고립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꿀 수 없는 거죠. 7번째 성령에 대한 왜곡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가 나와 설교할 때 이 요엘서 2장에 이 말씀 인용해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부어주는 거는 말세의 사건이에요. 말세의 사건. 그런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성령에 대해서 왜곡되어지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왜곡들. 그래서 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보다 성령의 나타남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신비주의나 이런 거 다 성령의 나타남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거기에만 가둬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것을 방언을 하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것으로 이게 성령 사역이 거기에 한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 사역은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성령의 아까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시는 사역들이 더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 성령사역을 국한시키고 과거에 우리 한국에 부흥 운동할 때 성령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보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성령 사역의 왜곡으로 인해서 성령 사역을 무시하거나 거부해요. 그 말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밀어내는 거예요. 성령은 일그러진 얼굴만 보는 거예요. 성령에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씀하다 보면 이거는 거의 지식적,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데에 더 하게 되니까 결국엔 이게 힘이 없어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인데 거기엔 힘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계시록 보면 교회들에게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3장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첫 번째 교회부터 7개의 교회가, 이거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무시돼 버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주님 오신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느냐? 성령이 보여줬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성령은 정말 이 지구 역사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이 모든 역사의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부가 말하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신부는 누구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거룩한 신부들이죠. 성령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잖아요. 그죠? 신랑.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성도들이 오라 하니까 이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께 와라.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과 신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 약화가 되고 사람들이 무시하느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성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개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영적 전쟁이죠. 이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영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들과 성령의 그 전쟁을 보여줘. 물론 이것이 나중에 실제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들 전쟁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배우가 나오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파상 공격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교리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실천적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봤을 때 성령이 그동안 너무나 왜곡돼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왜곡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는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성령의 나타남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 나타나 이런 것들 막 추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계통의 어떤 이런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이 제2의 종교개혁자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정말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그 모든 육체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더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이 말씀이 온전히 진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점점 밀어놓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사실 지금 교회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전 같질 않잖아요. 전 같질 않아요. 기도 시작되면 뭐 전에는 거의 다 막 방언, 애들도 방언하고 다 방언하는데 그죠? 우리 지금 아동부 청소년부 가운데 방언하는 애들 몇 명 있을까요, 그죠? 저희는 막 중학교 때부터 다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오히려 막 거짓말로도 그냥 썰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흉내내고 왜냐면 창피하니까 못하면 그 정도로 성령이 나타나신 그때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외국 때도 추구해서 문제지.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바뀌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 역사들을 우리 인식 속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문자적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정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야만이 이 말세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 무시하든지 아니면 이적과 신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 잘못된 그 영의 역사를 진짜인 줄 알고 믿게 되는 이런 그 양극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또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다스리는 7교회에게 모두 준 말씀 뭐냐면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끝까지 붙잡고 혼합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그걸 지키는 자.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이시죠? 두 가지예요. 믿음과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위해서는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종교, 신앙의 부분에 대한 7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따온 게 아니고 그동안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항목을 정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을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마 또 하면 할수록 또 내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거는 부족한 게 많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이건 완전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과 종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냥 모르고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함께 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가고 있는 길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는지를 무언가 더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배교나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교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이 성하여지고 또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성대 건설을 깨지고 종교의 통합으로 가게 되고 또 성령에 대한 그런 왜곡들이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끝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걸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